2005년 5월 25일 AC 밀란과 또 리버풀의 챔피언스 결승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AC 밀란은 세계 최고의 축구팀이고요. 리버풀은 그 당시 경험이 부족한 팀으로 한 수 아래의 팀이었습니다. 모두 AC 밀란이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AC 밀란이 일방적으로 골을 넣었고요. 전반에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리버풀의 그 분위기는요, 아주 침울했습니다. 자, 하프타임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프타임에 리버풀의 베니테스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이 선수들을요,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 수 있다고 믿자. 그러면 우리는 해낼 것이다. 모두 가서 영웅이 될 기회를 잡자. 이 베니테스 감독의 이 격려를 들은 우리 선수들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되었고요. 이 새로운 전략으로 이 AC 밀란을 공격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후반전 5분 만에 3골을 넣었어요. 3골. 그래서 3대 3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경기가 이렇게 무승부로 될 때는 뭘 해야 되죠? 자,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는 리버풀의 승리를 했습니다. 리버풀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 대회는요,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로 뽑히고 있습니다. 전반전의 실패가 후반전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전의 실패를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프타임의 전략에 있었습니다. 하프타임의 전략을 잘 짜면 어떤 경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된 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축구 경기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전반전이 끝나고 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AC 밀란과 리버풀의 경기처럼 이 전반전을 이겼다고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경기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올해에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르시죠? 올 초에 이 계획한 일들 잘 하고 계십니까? 교회적으로는 50주년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큰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부활절을 보냈고요. 인치엘로 공연, 유명하신 분들이죠. 참 찬양 잘하시는데 그분들 공연을 통해서 또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장신대 총장님이신 우리 김은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2주간 부흥성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했던 153 성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먼 곳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전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막 여기서 온도계로 막 쌓일 때마다 참으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적금 통장에 쌓여가는 예금처럼 참 든든했습니다. 기도가 쌓일수록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이제 앞으로 남은 50주년도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은 이 강단에서 주무시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강단을 지키시면서 참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었고요. 자, 그렇게 연주되면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임직 은퇴식이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전라도 증도 또 하기오스 신앙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고무신이 닳도록 전도하시는 그 발자취를 보면서 한 알이 밀알이 썩어 죽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정말로 이 작은 섬인데요. 거기 교회들이 참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면서요. 저도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개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아까도 박수 쳤지만 이 6월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 하반기 사역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축구 얘기를 좀 했는데 이 AC 밀란과 리버풀의 경기는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경험이 없는 그 리버풀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다시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2002년도 월드컵에서 4강으로 이긴 감독이 있죠. 누구죠?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왔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정말 잘 뛴다고 합니다. 너무 잘 뛰어서 세계 1등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반전만. 전반전은 아주 잘 뛰는데요. 이 후반전에 다 지쳐가지고 실수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요, 엄청나게 체력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축구는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축구 잘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U17 이 축구 경기에서요, 막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 축구 그렇게 자주 보진 않는데, 4대 0으로 이기고요, 6대 0으로 이기고, 참 우리 축구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 U17 그 축구팀 주장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포항제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명준 선수입니다. 저는 경기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결승 가가지고요, 일본과 대결할 예정인데, 여러분, 그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잘해서 경기에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훌륭한 감독이 있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의 전술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감독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앞으로 후반전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후반전 이 하프타임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하프타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감독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독을 누구로 모시는가입니다.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후반전이 열립니다. 이 시간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에 참 좋은 그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즘에 돈이 좀 생겼는데 여기 투자하면 참 잘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정보를 듣고 들뜨고 기뻐하는 분들 계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계획이 아니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미국의 LA의 동양선교교회에 다녔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고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2년 전에 별세하셨더라고요. 이분 간증을 한 5년 전에 들었는데요. 이분이 사업을 참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 한때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에서 무역센터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가려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요. 그날 병원에 있을 때 9.11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서 내가 그날 회의에 갔더라면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없었을 텐데 참 나의 앞길은 아무도 모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자신의 전략회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회장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그대로 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하프타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독으로 모시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감독으로 모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볼 때는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선물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와요? 틀렸습니다. 누굴까요? 나? 정답입니다. 자, 그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또나. 예. 세 글자로 하면
비슷한데 역시나. 자, 네 글자로 하면 정답입니다. 그래도 나. 자, 이건 못 맞힐 것 같은데 다섯 글자로 하면 다시 봐도 나. 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에 어느 것보다 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자, 오늘 또 퀴즈를 냅니다. 자,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 한번 내겠습니다. 영어를 좀 내는데요. 영어 대문자예요. 한번 PPT 보여주세요. 자, 이 영어가 뭘까요? 이 영어가 문장입니다. 문장입니다. 자, 너무 어렵죠? 자, 맞히지 마세요. 자, 어떤 분은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Hope is nowhere. 뭐죠? 소망은 어디에도 없어요. Hope is nowhere. 희망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자, 그런데 아까 똑같은 그런 단어를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Hope is now here. 소망은 여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야, 똑같은 문장을 보고 어떻게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올까요? 서로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PPT가 좀 많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항해와 표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항해는 뭘까요? 항해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를 항해라고 합니다. 자, 표류는 뭘까요? 표류는 목적지가 없이 가는 배입니다. 표류. 자,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달려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표류하다가도 다시 방향을 찾으면요, 항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프타임을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프타임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볼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요, 이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저는요, 돈이 참 많은데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녀석 때문입니다. 평생 돈만 벌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요,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요. 물론 제가 사회적인 성공은 했지만 가족 관계는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너무 낙심이 들었답니다. 야, 내 돈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이제 잃을 것 같고 아들도 잃겠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인생의 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목표를 다 설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입니다.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번지 점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도 이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직 못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고3 학생들이요, 이 번지 점프를 하려고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뛸까 말까 고민을 막 합니다. 막 뛸까 말까.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안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지 점프 내신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다 뛰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자기 인생에서 동기를 발견하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에 충실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전략입니다. 끝으로 하프타임을 은혜롭게 보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낸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한 분도 계시고요,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달란트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다하기까지는요, 부르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은 갑자기 여러분들
신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가나로 지금 가시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더 기도에 힘쓰는 것, 또 예배 잘 드리는 것부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토요 전도회에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성정 기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째 단어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남은 6개월을 또한 남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모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프타임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전략이 우리의 삶에서 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인생의 감독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